바라미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라미는 붓다가 될 존재, 보디사타가 닦아야 할 보시계율,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길이, 자애, 평정, 이 10가지 덕목을 바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최상의 경지,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지혜 바람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혜를 얻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몇 가지 사유해서 얻는 지혜, 들어서 아는 지혜. 여기서 듣는 것은 붓다 당시에는 문자 글로 기록하지 않았죠. 다 이렇게 말로 하면 그걸 들어서 그대로 따라하고 암송하는 방식으로 이제 법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아는 지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문자로 됐기 때문에 책을 봐서 얻는 지혜 이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어쨌든 숫다 마야 반야 들어서 아는 지혜는 공부해서 아는 지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으로 얻어지는 지혜. 보디사타는 주로 사유에서 얻는 지혜를 통해서 바라미를 달성하고 이제 붓다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듣고 공부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어쨌든 니바나로 가려면 이제 마지막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지혜로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수행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지혜지, 지혜. 우리가 8정도 8가지 요소가 있지만 요약하면 개정해 3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개정해 할 때 이 지혜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혜 바라미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에 대한 소개를 할까? 지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지혜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혜는 이런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의 그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 4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특징은 무엇인가? 지혜의 특징, 대상을 꿰뚫는 특징이 있습니다. 솜씨 좋은 궁수가 이제 관역을 정확하게 활을 쏴서 관역을 정확하게 꿰뚫듯이 대상을 꿰뚫는 그런 특징이 있고 기능 또는 역할 등불처럼 대상을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남은 숲속의 안내자처럼 길 잃은 사람에게 이제 길을 안내하듯이 혼란스럽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까운 원인은 삼매, 사성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징에서 대상을 꿰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꿰뚫는다는 것. 어떻게 하면 꿰뚫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파사나만 이야기하죠. 통찰. 뭐가 통찰입니까? 위파사나를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상을 분리해서 본다. 다른 말로 꿰뚫어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는 것이 꿰뚫어 보는 것인가? 어떻게 보는 것이 꿰뚫어 보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뭐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나 하면 끝입니까? 누구의 자식, 누구의 부모, 뭐 이렇게, 누구의 남편, 아내, 누구의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신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말 그런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꿰뚫어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라고 하는 것을 윗바사날은 이제 분리해서 본다 그랬죠. 분리해서 보면 정신물질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정신물질 또는 다섯 무더기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 수상행식은 정신. 수는 느낌, 상은 지각, 행은 상카라. 식은 마음. 상카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꿰뚫어 보는 것인가? 그럼 물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뭐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존재가 물질 정신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너, 남자, 여자, 천신, 사람, 동물, 또는 집, 자동차, 이제 나를 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내 차, 내 집, 내 재산, 이런 소유 개념이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이제 원인이 되죠. 부탁해서 이제 이런 지각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자들에게 그 다음을 이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고 하는 몸을 우리가 이제 4대 분석을 합니다. 4대. 지수, 화풍. 우리는 물질은 땅, 물, 불, 바람으로 되어 있죠. 땅의 특성,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물은 유동성, 응집성. 불은 따뜻함, 차가움. 바람은 미임, 지탱함. 12가지를 몸에서 관찰하면 몸이 이제 회색 빛으로 되다가 흰색 빛으로 되다가 반투명의 빛으로 되겠죠. 반투명의 빛을 더 꿰뚫어보면 이제 작은 입자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작은 입자를 더 분석하면 거기에 빛 입자마다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최소 8개에서 9개, 10개 생명기능, 반투명 물질, 심장 물질, 몸 시원소 물질 뭐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꿰뚫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예전에 개념에 잡혀있기 때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대상을 꿰뚫어 본다. 이렇게 봤을 때 꿰뚫어 보는 것이지 그냥 나의 이 몸뚱아리를 보고 나라고 보면 영영 깨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나, 현재도 이런 나, 미래도 이런 나, 현재 나와 얽히고 설킨 이런 인연들, 아까와 같은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렇게 우리가 지각을 가지는 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물질을 분석해서 궁극적 물질 단계까지 보지 않은 이상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찰지, 그냥 통찰지라 하는 것이 아니죠. 꿰뚫어 보기 때문에 통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도 우리가 성냄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탐욕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마타해서 들숨날숨 수행을 해서 닮은 표상이 일어났을 때 닮은 표상에 계속 집중하는 상태, 그때 마음도 있겠죠. 어쨌든 마음이 있고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부수가 마음부수로 구성된 그런 인식 과정이 여기 심장 물질을 의존해서 일어나겠죠. 심장 물질을 의존해서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데 인식 과정은 심찰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찰나, 각 심찰나에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심찰나는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죠. 그때 그 마음부수를 식별했을 때 우리가 정신을, 궁극적 정신을 식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꿰뚫어 본다. 이렇게. 그것을 무상고 무아로 본다. 이렇게 했을 때 꿰뚫어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 뿐이죠.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궁극적 이제 일단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지혜의 기능은 무엇인가? 등불처럼 대상을 밝힌다. 이렇게. 어두움이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없죠. 태양이 뜨지 않으면 밤에 이제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컴컴한 방에 들어가면 볼 수가 없습니다. 불을 켜면 방에 뭐가 있는지 보이고 해가 뜨면 무엇이 있는지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의 반대는 무명, 무지인데 어두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까처럼 이 몸을 또는 정신을 궁극적 정신물질 단계까지 보지 않고 그냥 나라고 보고 나, 너, 남자, 여자, 뭐 나의 친구, 나의 부모, 자식 이렇게 보면 깜깜한 방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뜨셔도 여전히 무지 어둠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지혜로 나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 정신물질의 단계까지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등불처럼 대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대상을, 그 속성을 분명하게 본 것이죠. 속성을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뭐 남자, 여자, 뭐 천신, 동물, 집, 자동차, 동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궁극적 정신물질에서는 그냥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그냥 입자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어떤 물질을 조사하면
뭐 세포도 보이고 원자, 전자, 뭐 이렇게 핵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듯이 궁극적 물질로 보면 그냥 모두가 그런 입자로 보이기 때문에 애착을 할 수 없겠죠. 우리가 형상을 그냥 두고 보면 뭐 좋고 싫음이 나타납니다. 또 탐욕이 일어나고. 근데 모두가 다 점으로 보이면 궁극적 정신 그런 상태로 보이면 애착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무상고 무아로 관하면 점점 약해지겠죠. 애착, 성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찰지가 무르익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무상고 무아로 식별했을 때 어느 순간에 그게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통찰 받냐 지혜는 대상을 그렇게 어둠 속에 놔두지 않고 우리가 현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놔두지 않고 아주 이렇게 어둠을 걷어내버리죠. 어둠을.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혜는 어떻게, 그 다음에 나타남, 지혜의 나타남. 특징과 기능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숲속의 안내자처럼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혼란스럽지 않게 한다. 우리 산에 다 가봤죠? 응? 산에 가보면. 근데 사람이 많이 다닌 이제 그런 길에는 길이 뺀질뺀질하게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 샛길이 있습니다. 샛길로 이제 사람이 뭐 조금 다니고 아니 짐승이 내는 길이 분명히 있는 듯 한데 이제 호기심으로 가겠죠. 처음에는 조금 이제 길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점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길이 없어지죠. 없어져도 한번 시작해서는 계속 가겠죠. 그러면 그 되면 이제 길을 잃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헤매죠, 뭐.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산에 다니고 평생을 거기 산 사람은 그냥 눈을 가리고 누가 들어가지고 산에 어디 갖다 놔도 집 찾아오겠죠. 왜? 이 사람은 산을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산 입구에는 뭐 큰 바위가 있고 조금 더 가면 큰 나무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돌배나무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모르다래 조금 더 가면 뭐 복분자 열매가 있고 이제 산에 어디에 뭐가 있는 게 다 아주 속속들이 다 합니다. 지형지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뭐 한밤중에 그 산에 갖다 놔도 집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 산에 간 사람은 아주 헤매겠죠. 산에 혼자 에서 오세요. 산에 들어가기 전에야 산 전체의 윤곽이 보여서 뭐 쉽게 찾아올 것 같지만 실제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이렇게 분간이 안 됩니다. 이제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겠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 정신물질을 보지 못하면 이와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산속에 헤매는 것 같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 정신물질로 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찰싹 달라붙어서 나라고 하는 게 고착되어서 조금만 화나게 뭐 화가 나고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안달하고 딱 고착돼서 그것이 이제 약하면 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좀 더 강해지 못했습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가족 간의 다툼, 친구 간의 다툼, 좀 더 커지면 사회적인 다툼, 더 커지면 이제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 조금 규모만 다르다 뿐이지 세상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꿰뚫어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대상을 등불처럼 밝히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혜를 닦으면 숲속의 안내자처럼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한다는 자신을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겠죠. 길이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그 사람은 딱 이게 산 속에 그냥 갖다 놔도 전체 이렇게 지세를 한번 딱 보고 저쪽이 남쪽이네, 저기 북쪽이네, 이쪽이 집 방향이네, 대부분 알겠죠. 또 그걸 몰라도 주변에 익숙한 바위나 뭐 나무, 골짜기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바로 이 방향이네, 바로 압니다. 근데 익숙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길이 없으니 길이 아닌 곳을 가다가 이제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긁히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 지혜는 지금 우리가 지혜를 공부하고 있는데 붓다의 가르침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죠. 개정해. 결국은 모든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지혜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지혜에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네? 네, 선정. 비구들을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사마댕 비카에 바했다. 사마이토 비카에 비고 야타부땅 빠자나티. 네. 그럼 비구들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비구는 실제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어떻게 실제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가? 무엇을 실제를 무엇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 기원 또는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이다. 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이렇게 부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는 것이죠. 삼매를 닦으면. 그러면 사성제는 뭡니까? 고집멸도. 우리가 닦아야 할, 알아야 할, 꿰뚫어야 할 그런 진리입니다. 사성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또
바로 지금 이번에도 물질 정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성제죠. 고진멸도. 고는 뭡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싫은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무더기, 정신물질이 괴로움이다. 부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성제입니다. 고성제.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나는 순간, 정신물질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응? 기억 안 납니까? 벌써. 뭐 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의원생의 첫 마음이라면 어머니 뱃속에 첫 임신되는 시점. 이때 정신물질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이때 재생연결식이 바로 생깁니다. 바로 직전은 뭡니까? 죽음 마음. 죽음은 이 전생. 한 찰나 1초에 수십억 분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데 그 수십억 중에 하나, 이 찰나에 이번 생에 딱 태어났습니다. 재생연결식. 정신은 홀로 일어나지 않죠. 물질을 의존해서 일어납니다. 심장 물질이 바로 생기고, 몸 시원소 물질 생기고, 성 시원소 물질 생깁니다. 이때 바로 남녀 성이 구별되고, 심장 물질이 생기고, 몸 시원소 물질이 생기고, 재생연결식이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은 과보 마음. 세 가지 아까 물질은 과보 물질. 전생에서 바로 어떻게 생기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고성제입니다. 고성제. 현재 나라고 하는 이 정신물질, 이 결과의 정신물질. 그렇죠? 결과의 정신물질입니다. 결과의 정신물질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부탁해서 고성제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정신물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이상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싫은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런 괴로움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라고 설하셨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죠. 전생 죽은 마음, 죽음 직전 마음, 죽음 직전 마음이 무엇을 무엇을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번 생에 결정된다고 했죠. 보시, 계율,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한 것이 떠오르면 인간이나 천상에 날 것이고, 살생, 훔치고 잘못된 성행위, 거짓말, 술, 마약 먹은 게 떠오르면 사학도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번 생에 인간으로 났다는 것은 보시, 계율, 사마타 이파사나 명상한 것, 또 부모님이나 어른을 잘 모시고 어른을 공경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선한 대상이 나타나는 뜻입니다. 나타났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때 전생에서 어떤 원인을 지어서 이번 생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성향으로 살아가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집성제입니다. 집성제. 집성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래, 전생에 일으킨 가래를 집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래는 없애야 하는 것이다. 집성제는 없애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전생과 현생의 인과관계를 식별하는 연기를 집성제라고도 합니다. 그럼 알아야 되겠죠. 전생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현생에 나라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런 성향으로 살아가는가. 왜?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거 아는 것이 지금 집성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다 당시에 파세나데 왕의 딸 수마나 공주가 있었습니다. 전생에 위파시 부다 시절에 위파시 부다의 상가에 이제 한 공양을 올렸죠. 공양을 올리면서 미래 극정 없는 삶을 살기를, 모두가 나를 좋아하기를, 수마나라로 이름으로 불리기를, 이렇게 염원하면서 그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명이라고 했죠. 무명. 무명. 왜? 뇌라고 하는 것이 정신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런 수마나라는 공주라는 하는 그런 개념을 알아. 이게 무명이에요. 그렇죠. 사성제를 모르는 건 무명이라고 그랬죠. 그 반대는 지혜. 우리가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물질로 이렇게 궁극적 정신물질로 알아야 하는데 걱정 없는 삶을 사는 수마나 공주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삶을 갈구하는 게 뭡니까? 그게 가래지, 그게. 그런 공주의 삶을 갈구하는, 애착하는 것. 이게 가래. 그 다음에 취착은 뭡니까? 그런 삶을 처음으로 애착하는 게 이게 가래이고, 이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제 그런 삶을 움켜쥐는 아주 굳은 상태가 되는 거. 이거 취착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명가래, 취착, 오염문의 굴레가 이 세 가지가 같이 굴러갑니다. 이게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할 때 그 영향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이렇게. 그때 이렇게 그때 보시를 하는 거 선한 행위죠. 선한, 우리 상카라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카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의도, 그때 의도를 상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그런 업만 지은 거 아니겠죠. 수많은 업이 있겠죠. 한 생에 얼마나 많은 업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생을 만드는 업은 딱 하나겠죠. 딱 하나입니다. 이 많은 업 중에 하나, 생산업이라고 그러죠. 생산업이, 이 업이 다음 생에 이야기할 그 업이다. 그러면 이 업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 의도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죠. 의도가 강력해서 강력한 업이 그 업력을 남깁니다. 업력을 남겨서 조건이 맞아지면 그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번 생의 첫 순간에 재생연결식, 그리고 아까 몸시원소 물질, 성시원소 물질, 심장시원소 물질, 과보의 물질. 왜? 전생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걸 과보라 하는 거죠. 이 과보의 정신물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딱 이 하나의 업으로. 그 업력은 그럼 어떻게 남겨요? 업력이 어떻게 업력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일반 제자들도 알 수가 없어요. 붓다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비유로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감시 있죠. 감시나 뭐 대추도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이 감나무가 있습니까? 시에 이 시 조그만데, 대답이 없네요. 감나무가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그 감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없는데, 근데 어떻게, 농부는 이걸 심으면 감이, 새싹이 나고 감나무가 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린다는 걸 알죠. 농사를 많이 지어봤으니까. 한 번도 이걸 안 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줄 압니다. 아, 실제로. 공장에서 그냥 막 나오는 줄 알아요. 응? 벼도, 응? 땅콩도 그냥 공장에서 막 나오는 줄 알죠. 여기 감시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그 큰 나무가 생기고, 또 감이 여러 개 주렁주렁 달립니까? 어떻게 여기서 그런 힘이 생기겠어요? 우리 잠재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재. 응? 감나무가 될 잠재성. 감이 열릴 잠재성이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 공량을 올릴 때, 그 업력이 의도를 해서 그 상카라 업을 짓습니다. 업력이 정신물질 과정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맞아지면 딱 과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감시를 그냥 뭐 밀봉해가지고 창고에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열립니까? 예, 봄돼도 안 열리죠. 그냥 바위에 그냥 올려놓으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겠지. 그런데 겨울에 잘 보관했다가 적절한 온도에 보관했다가 봄에 비가 내리면 딱 이게 비옥한 토양에 딱 심으면 딱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고 이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제 가을 여름 되면 이제 나무도 되고 첫 해는 안 열리겠죠. 첫 해는 가면 안 열리겠죠. 몇 년 지나면 이제 감이 열리겠죠. 그 조건이 맞아져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이 업력을 남겼어요. 인연으로 어떤 부모를 만날 아주 깊은 인연의 부모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모 인연으로 이제 가서 이제 정신물질을 부여받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꿰뚫어 보는가, 꿰뚫어 보지 않는가. 안 꿰뚫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생 이 사람이 이제 왕이었으면, 만약에 전생을 봤다고 칩시다. 네, 전생이 왕이었다. 그냥 뭐 자랑하고, 자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부자였다. 아니면 막 아주 뭐, 박사였다. 아니면 뭐, 권력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니면 뭐, 거지였다. 거지도 애착하겠죠. 한때 내가 전생에 거지였다고. 자, 이래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헤매는 거죠. 숲 속에서 안내자가 없는 것처럼 헤매는 거예요. 현생이든 전생이든 그냥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꿰뚫어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생이든 현생이든 그냥 궁극적 정신물질일 뿐인데, 그렇게 이제, 한때 뭐 내가 공주였다, 왕자였다, 왕이었다, 이렇게. 숲속에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상을 등불처럼 밝히고, 법을 꿰뚫어 보는 지혜. 이렇게 되면 이제 헤매지 않겠죠. 휩쓸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업력을 아주 강력하게 남깁니다. 강력한 업력을 남기는 것. 이 업력을 강력하게 남겨서 이번 생에 태어나는 첫 순간에 이 어떻게 과보를 가져오는 거야.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보려면, 그래서 삼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삼매. 삼매 없이는 어떻게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자들 중에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상하니까 몸이 편안해요. 몸이 뭐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편안하고. 자, 마음에서 생긴 좋은 물질이 나와서 몸으로 퍼져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원인이지. 마음에 생긴 물질. 어떤 수승한 마음, 이 마음이 원인이고, 마음에 생긴 물질 결과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예요. 마음이 있고 마음에 생긴 물질이 있듯이,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이때 원인이 있고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식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구나, 이게 결과구나 알게 되겠죠. 이것이 연계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이걸 가지고 전생의 정신물질도 무상고무와 현생의 정신물질도 무상고무와 이렇게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 통찰지가 모르겠죠. 어느 순간에 보면 뭐 다음 생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고, 통찰지가 모르게 번뇌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다 없어진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은 나야지 이래 발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무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다음 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이게 멸성제입니다. 멸성제. 그러니까 전생의 원인으로 현생이 있고, 현생의 원인으로 다음 생의 결과.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음 생의 정신물질을 결과하겠죠. 다음 생이 없으면 이제 멸성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매를 닦으면 실제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다른 말로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도성제는 우리가 8정도죠. 8정도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견해는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부 다. 비파사나 지혜를 바른견해를 합니다. 정신물질, 궁극적 정신물질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고성제이고, 집성제, 연기 수행을 하는 것. 이걸 바로 아는 것. 멸성제를 바로 아는 것. 도성제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사유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때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바른 사유로 합니다.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알아차림,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 이렇게 해서 8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바로 알기 위해서 삼매를 닦습니다. 다른 말로 지혜의 가까운 원인은 이제 삼매입니다. 그런데 순수 비파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매 없이. 그런데 선정 없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근접 삼매까지 삼매를 닦아야 또 순수 비파사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수 비파사나를 하든 삼매를 닦고 비파사나를 하든 비파사나 시작은 정신물질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물질을 분석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을 지수화풍 4대 12가지 특성을 관찰하면 회색빛, 흰색빛, 반투명빛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건조삼매 정도의 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투명의 빛을 30% 정도 볼 수 있으면. 그래서 8정도의 바른 삼매에 근접 삼매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쨌든 바른 삼매의 요소에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삼매, 근접 삼매 정도의 삼매 없이 비파사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겠죠. 바람이 10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빠냐 바람이, 지혜 바람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10가지를 이런 순서대로 다 하나씩 완벽하게 닦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지혜 바람이를 닦아야 우리가 이제 더 얻을 수 있는데, 네 번째인데, 이 순서는 보디사tta가 뒷방가라부타로부터 수기를 받고 신통으로 바라미를 숙고할 때 나타난 순서에 따름입니다. 보시가 먼저 나타나고 그다음 계율, 출리, 지혜 이런 순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닦는 것은 꼭 이 순서대로 닦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대로 닦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지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보시도 하고 계도 지키고 삼매를 닦습니다. 수행의 정점의 단계이죠. 정점의 단계인데 실제로 이런 궁극 정신물질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라도 알고 있어야 이렇게 덜 헤매겠죠. 네? 이런 것도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너무 동일시 하는 거예요. 너무 동일시. 예? 나와 내 몸과 마음과 집과 차와 돈과 너무 동일시 하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손에 나오면 대본에 어떻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 이걸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지혜가 이런 특징이 있고 기능이 있고 나타남이 있고 가까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숲속에서 길 잃은 사람처럼 계속 헤매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헤매면 어떻게 돼요? 탈진하죠, 탈진. 기진맥진 하니까 겨울이면 그냥 얼어 죽을 거고 그냥 산에서 그냥 거기서 뭐 숲에서 어쨌든 이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실에 살지만 이런 지혜를 모르면 그냥 자신의 생명력을 소비하다가 그냥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리겠죠. 너무 허망하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 조금이라도 무아란 게 뭡니까? 무아. 나라고 하는 몸, 나라고 하는 마음, 정말 내 것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라면 늙지 마라 하면 안 늙어야 하는데 늙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듣죠. 그래서 우리 내 몸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라고 하고 내 마음 들숨날숨에만 집중해 이러면 들어야 하는데 안 듣잖아요. 내 마음은 들어야지. 그 왜 내 마음이라 하죠? 안 그렇습니까? 딴 생각 하지 마. 이렇게 안 듣잖아요. 딴 생각을 바로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닌 것이죠. 내 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게 말했지만 궁극적 정신 물질 측면에서 보면 아주 아까처럼 뭐 갈라반에 8개, 9개, 10가지 물질이 있고 심찰라의 정신 물질, 심찰라의 마음, 만부수 이런 것을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사라져라, 사라지지 말라. 이래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것이죠? 내 말을 안 들으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영혼 불면의 정신, 영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물질, 정신이 일어나고 사라질 따름이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한 것이고, 그래서 괴로움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계를 수행하고 사마타를 닦고 비파사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닦기 위해서. 이 지혜가 무르익으면 그런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번뇌들이 점점 약해지겠죠. 약해지고 나중에는 언젠가 사라질 날이 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보디사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독과까지는 닦지 않죠. 상카라 평정지혜까지만 닦는다고 했습니다. 독과까지 닦으면 바라미를 달성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붓다가 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붓다가 되리라고 수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러면 독과를 얻으면 안 되겠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기를 받은 이상. 수기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닦을 수가 없습니다. 붓다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것은 아직 범부죠. 그래서 사학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옥에도 나고 도물도 나고. 그것을 감수하고 붓다가 되겠다고 염원을,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사성기, 신망급, 바라미를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되기 위해서 닦는 빻냐 바라미, 지혜 바라미는 큰 연민과 방편성교지의 바탕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연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존재들을 괴로움의 바다에서 구해야겠다는 큰 연민. 방편성교는 이제 바라미를 닦고 또는 존재들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능숙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숙한 지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적절하게 가장 지혜롭게 바라미를 닦을까? 그것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